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임금님의 그 아들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되어 가지고 이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 혼인잔치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꼭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복을.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일하다가 올 수도 있고 세상 일 하다가 올 수 있는데 적어도 임금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집에서 지금 대접을 받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입지 아니한 사람,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야, 참. 이 잔치집에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가지고 그것도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길래 그냥 슬피 울 뿐만 아니라 이를 드득 그냥 갈면서 아휴, 내가 예복을 입을 걸 그걸 입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그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이 예복이 뭐냐? 거듭남으로 입게 되는 경건의 예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새 사람의 새 옷을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땅 위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예복이에요, 예복. 우리가 왜 이렇게 경건한 예복을 입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뭐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한번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그 경건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경건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아주 그 주인이 그냥 쓰시는데 합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한 일, 특별히 귀하게 그 그릇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다는, 구별하셔서 이 깨끗한 그릇은 아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이런 말을 하죠?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경건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된 세상입니까? 또 우리 이 육신은 타락의 근성과
타락의 습관, 타락된 습관, 버려야 될 습관인데 버리지 못한 그런 나쁜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경건하게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가 뭔지 압니까? 마음 관리 잘해야 돼. 마음 관리. 예? 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자꾸 해보세요. 더러운 인간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점점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모든 게 다 틀려 나갑니다. 삐뚤어져 나갑니다.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눈 관리를 잘해야 돼. 눈 관리. 왜요? 이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좋은 거 보면은 좋다, 마음에 좋다, 반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쁜 걸 보면은 아이고 저거 나쁘구나. 우리가 악한 걸 자꾸 보면은 그 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란한 거 많이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을 그냥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을 준비를 해놓고 살아요. 왜? 안 좋은 거 많이 봤거든. 안 좋은 걸 많이 봤으니까 이미 죄 지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그 안 좋은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아주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선한 게 쌓아질 수도 있고 악한 게 쌓아질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자꾸 쌓여. 그러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아주 사람이 좀 잘못되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 주목하랴. 뭐 그냥 어떻게 우연히 보는 거야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야 처녀 예쁘다 하고 아주 그냥 뭐 너무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별 생각 다 날 거예요. 욥이 얼마나 거부입니까? 아이고 저거 첩으로도 살았으면 좋겠다.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래서 아예 처녀들은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시편 111편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쓸데없는 걸 많이 봤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도 그랬던 모양이죠. 수천 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 허탄한 걸 자꾸 보는 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며 삽니까? 어떤 장로님은 음란물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죄를 크게 짓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가족들 몸도 아프게 하고 치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몇 번은 참아주세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그래 밤낮 음란한 거나 보고 앉았으면 아니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통곡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 몸을 치기도 하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가게 만들고 그냥 사업도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자꾸 질거 우환이 생기고 자꾸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많이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자기 마음을 더럽게 하지는 않고 있는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게 참 많죠. 누구나 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좋아하는 거. 뭐 운동 경기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보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냥 기회만 있으면 보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딱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그런 거에 뺏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도 않아요. 쓸모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은 그걸 씻기 전에는 절대 쓰질 않아요. 쓰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이런 걸 보느라고 많은 시간 보내는 사람. 제가 한번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니 이제 주일날까지 집회를 했어요. 이제 평일에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자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밤새도록 게임하느라고 한 잔도 못 잤어요. 이러고. 아니 그동안 집회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습관이 있는 거 습관이. 그래가지고
한번 게임에 들어가면 꼭 자기가 승부를 걸어야 돼. 하다가 보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 축복하겠어요? 절대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TV 보고 앉았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아니 그러고 나서 주일날 새벽부터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 무슨 설교를 해?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한다 한들 그런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백발백중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길이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를 절제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입 관리를 잘해야 돼. 입 관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입 관리를 못해. 그냥 할 말 안 말 그냥 말이 많아.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가 입 관리, 혀 관리 잘해서 항상 절제 있게 말을 하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다 청지기에 청지기.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취하여 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그걸 꼭 자기 것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물질의 욕심. 그래서 그냥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냥 모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어렵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이라는 그게 경건. 항상 나누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하나 찾아와 가지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아주 그냥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날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아,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뭐죠?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사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안심하고.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29절인가 보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요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지도 못해요. 또 우리가 명예를 좋아한다든지 세상에서 인기 얻는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실한 기도를 못하게 돼요. 진실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 또 깊이 있는 기도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뭐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빈 깡통이야. 속에 든 게 없어. 왜? 진실하지도 않고 깊이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그렇게 씌워놔 버리니까 영역이 다 떨어지게 돼가지고 점점 쓰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아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